오늘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고친 기적이 일어난 내용입니다. 안진뱅이가 이제 고침받자 그 모습을 본 그 많은 무리들이 일제히 그 바울과 바나바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하면서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근처에 있는 그 신전에 제사장이 소를 몰고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 지내려고 소를 끌고 올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오는 그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변신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사람의 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도 도서관에 보면은 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루스드라에 내려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와서 이 루스드라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인지 모르고 홀대를 한 거예요. 홀대를 했어요.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화가 나가지고 그 루스드라를 폭풍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진멸시켰어요. 근데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했던 두 노인 부부가 있었는데 그 노인 부부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피신시키고 그리고 폭풍으로 다 진멸시킨 다음에 내려와서 그 두 노인의 집은 금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호화로운 그런 저택으로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게 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화죠, 신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루스드라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진뱅이를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켰잖아요. 일으켜서 지금 일으킨 걸 보고서 왜냐하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으로 둔갑해서 내려온 게 맞다. 이거는 뭐 보통 그냥 마술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하고서 막 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전에 있던 제사장도 와서 소를 바치는 거고. 왜냐하면 이번에도 또 제우스와 헤르메스, 바울과 바나바를 환대 안 하면 그러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환대를 안 하면 또 폭풍으로 더 큰 진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면하기 위해서라도 바울과 바나바를 또 섬긴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제 아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숭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당연하게. 너무도 쉽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때 사람들은 어때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어리석은 일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리석은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이 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돌에게 숭배하고 나무에게 숭배하고 부처에게 숭배하고 온갖 우상들에게 숭배하는 일들이 지금도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도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적.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이거 기적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자가 뭐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즉각 완전한 치유예요. 즉각 완전한 치유. 그래서 무슨 뭐 이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뭐예요? 와가지고 막 자기들이 고친다고 했는데 좀 뭐 걸어보세요 하는데 뭐 휠체어에 앉았다가 이렇게 조금 어때요? 이렇게 걷긴 걸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완전히 두 발로 뛰고 걷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고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그거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예. 뭐 좀 고쳤는데 또 뭐 며칠 지나 또 아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뭐 심리적으로 잠깐 뭐 사람들이 막 어때요? 막 모아놔가지고 믿습니까?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조금 뭔가 나은 것 같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로 100% 완전하게 낫는 거. 예. 그리고 즉각적으로 뭐 점진적으로 낫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에요. 그거 아니면 기적이 아닙니다. 예.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 기적의 목적이에요. 기적의 목적. 기적의 목적은 성경에서는 절대로 기적의 목적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 전파를 위해서 기적이 베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증거, 복음과 상관없는 기적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말씀과 관련된 그러니까 말씀을 높이지 않고 복음을 높이지 않는 기적은 그건 뭐냐?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건 미신이라고. 그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오늘 그 14장 3절 보세요. 14장 3절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적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보세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 다음 목적이 뭐예요? 그 기적의 목적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의 모든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조 수단으로 주신 거지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병고침이 목적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낫게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집회를 한 적이 없다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도들도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치유하겠다고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집회를 한 적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만 봐도 어때요? 자, 그 오순절 기적 때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방언했잖아요.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것도 외국어 방언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다 외국어로 말했어요. 그 기적이죠. 성령이 또 성령의 모양이 불 모양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고 기적입니다. 자, 그 기적 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잖아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가 있어서 어때요? 3,000명이 회심했다고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기적은 특별한 거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기적이 의미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어때요?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있고 나서 복음을 안 전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설교를 쫙 하잖아요. 그 설교 내용이 뭡니까?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예? 뭐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뭐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그 요엘서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봐라. 지금 이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 이 요엘서에 예언한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오순절날 이것을 예언한 것이고 오늘 오순절날 이것이 임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요엘서에 그 쭉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요엘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요엘서의 결론인데 그거를 베드로가 그거를 인용하면서 봐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자, 이 주가 누구냐? 이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주가 다윗이 바로 나의 주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이다 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다윗이 주라고 인용했던 주라고 불렀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또 그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주에 대해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언이 오늘날 응했다. 그래서 너희들 보는 것처럼 이 성령 강림하고 방언한 이 기적은 바로 오늘 임한 것이다. 이 기적 오늘 예언이 임한 것이고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표적이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그때 3천 명이 그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후에 설교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다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죠. 이번에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행각에 가서 설교해요. 그때 5천 명이 회심한다고 나왔잖아요. 5천 명이.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너희들이 왜 내 개인과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내가 한 것처럼 여기느냐? 이 사람은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안진뱅이가 난 사건을 통해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사도들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도 표적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 기적, 이적 이걸 생각할 때 이 기적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거나 이 기적이 복음의 권위를 높이지 않는다면 그런 기적은 미신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을 잘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천주교예요. 로마 카톨릭, 로마 천주교, 로마교, 바티칸. 그 사람들이 이 이건 미신 짓거리라고 해야 돼요. 미신 짓거리를 잘해요. 로마교가. 자, 로마 천주교는 미신을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미신을 가르치고 장려합니다. 로마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그 기적이라고 인정한 게 20건이 넘어요. 여태까지 총 20 몇 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도 교회에서 이제 로마 교회에서 기적이라고 인정한 게 있어요. 그게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서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인도 교회에 있는데 인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성체 기적이라고 해요. 성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이제 그 성찬식 할 때 떡이죠. 빵. 성체라고 하죠. 카톨릭에서는 그 성체 기적이 일어났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성체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성체에 예수님의 형상이. 그래서 그걸 이제 교황청에서 그거를 수집해 가지고 그걸 과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검증을 했대요. 예? 그래 가지고 결론 내린 게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형상이 맞다라고 로마 바티칸에서 공식 인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성체를 조그만 유리 함에 담아 가지고 보관시킨 다음에 그것을 경배하도록 공개해 놨어요. 예. 그 성체를 경배하도록 공개했어요. 자, 이것이 어때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까? 미신입니까? 예. 기적이죠. 예. 미신이죠. 예. 자, 어때요? 설사 그게 정말로 기적이라고 쳐도 어때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복음의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아요. 성경에 맞지 않아요. 성경의 기적의 목적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웃긴 건 뭐예요? 기적인지 아닌지 누가 결정했어요? 로마 교황청이 그걸 기적인지 아닌지 결정을 했어요. 자, 성경에서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게 기적인지 아닌지? 그 목격자들. 수많은 목격자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수많은 사람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인이 있고 난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그거는 많은 사람이 증인이에요. 나은 사람도 증인이고. 그런데 어때요? 떡이 뭐 예수님의 형상이 거기 새겨졌다.
그거는 그냥 로마 바티칸에서 결정한 거예요. 기적이라고. 예. 그러니까 성경에 완전히 위배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제가 재미있었던 게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성찬식이 끝나고 한 권사님이 교회 앞마당에 나무에다가 뭘 자꾸 파고 묶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성찬식 남은 빵을 거기다 묶고 계시더라고. 나무 밑에다 그 흙에다가.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 안 했는데, 아니 빵 남은 건 뒤에 버리면 돼요. 먹어도 되고 그거는. 그걸 무슨 땅에 묻고 있어요. 그게 무슨 로마 천주교식이죠. 로마 천주교는 그 성체가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 버리면 안 돼요. 흘리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포도주 안 준다 그랬죠. 흘릴까 봐. 떡만 주잖아요. 성찬적으로 천주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왜 그걸 따라하고 있어요. 그걸 땅에 왜 묻어요, 그거를. 그런 걸 하고 있더라니까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권사님이, 남편분도 장로님이신데. 제가 참 기가 찼던 적이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걸 안 가르쳤구나. 여러분, 자, 미신이에요, 미신. 예. 그걸 왜 그걸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자, 그리고 또 로마 천주교에 또 기적이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또 예를 드는 게 성모 발현이라고 있어요. 성모 발현.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실제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걸 본 사람이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그게 프랑스의 루르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나타났대요. 어떤 사람이 그 성모 마리아를 봤는데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그리고 내가 가리키는 이 땅을 파서 샘물을 파서 마시고 씻어라. 그래서 그 말대로 그 땅을 팠더니 정말 샘물이 막 콱콱 쏟아났대요. 샘물이 쏟아나가지고 그 샘물을 또 마셨더니 병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000명이 병을 낫다. 그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로마 바티칸에서 공식적으로 70명이 낫다라고 바티칸에서 선언을 했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왜 이 성모 발현을 이 프랑스 루르드라에서 나타난 것을 인정했느냐? 성모 마리아가 자기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말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로마 카톨릭 교리에 맞거든요.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 무흠 잉태설을 가르쳐요. 무흠 잉태설, 원죄 없다. 아니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원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의 엄마니까 마리아도 죄가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원죄가 없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게 그 교리에 맞으니까 진짜 기적이라고 바티칸에서 딱 인정해 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그랬더니 그 샘물에 그 몸을 씻겠다고 오는 사람들, 매년 600만 명이 거기 순례자들이 와요. 순례자들 매년 600만 명이 돈벌이 하고 있어요. 돈벌이. 그러니까 보세요. 뭐예요 이게? 저는 그 성모 마리아 발현도 아마 그것도 지어낸 것 같아요. 돈 벌려고. 돈벌이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보세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그 신전 제사장이 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돈벌이의 이유가 있어요. 그 신전에서 만약에 제우스 헤르메스가 신전에 왔다. 그럼 그 신전은 대박 나는 거예요. 거기는 이 당시에도 순례객이 있거든요. 순례객들이 이제 대박 치는 거죠. 거기 이제 신전 아주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우스 헤르메스가 나타났으니까 거기서 제물을 드려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돈벌이 하는 거예요. 돈벌이.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또 수호 성인을 숭배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수호 성인을 숭배해요. 수호 성인이라고 있어요. 수호 성인은 뭐냐? 여러분 그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죠? 영세라고 하죠. 그럼 영세 세례명을 받아요. 그게 수호신이에요. 자기 수호신. 그래서 그 세례명을 줄 때 그 사람의
수호 성자로 그 세례명을 주는 그 존재가 수호 성인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그 수호 성인한테 기도하고, 예? 보호해 달라고. 그러면 수호 성인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준다고 믿어요. 수호해 준다. 개인을. 예? 보디가드처럼. 예?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수호 성인을 세례명 때 제시해 주고, 예? 그리고 그 수호 성인 날짜가 다 있어요. 축일이 다 있고 축일날 또 기념하고 막 다 해요. 그거 하고. 그래서 수호성인한테 기도하고 수호성인이 보호해 준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어요. 완전히 미신이에요. 이 수호성인이 근데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도 있어요. 직업. 제가 찾아보니까 경찰관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어요. 그 미카엘. 그리고 목수를 지켜주는 수호신 성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가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수호신 성 요셉. 요리사도 수호신이 있대요. 요리사 수호신은 성녀 마르다가 그 예수님 대접하잖아요, 요리로. 그래서 그런 거 제 짐작에는 확실한 건 아닌데 제 짐작에 그래서 마르다를 요리사의 수호신으로 여기지 않았나? 그것밖에는 뭐 성경에 뭐 없잖아요. 그 집배원의 수호신이 있는데 집배원은 성 가브리엘. 또 코미디안의 또 수호신도 있어요. 성 비토라고.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누군지. 하여튼 코미디안도 수호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직업마다 전부 다 해서 이 수호신을 제가 찾아보니까 로마 가톨릭 홈페이지 나와 있는데 수호신이 8천 몇 가지가 있어요. 수호신이. 예, 수호신이. 야, 진짜. 그리고 이 수호 성인이 지역도 담당하는 수호 성인도 만들어 놨어요. 각 나라마다 수호 성인을 배치해 놨어요. 우리나라도 수호 성인을 배치해 놨어요. 그 누구냐면은 나사렛 성 요셉. 예수님의 그 아버지. 그 사람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성 요셉으로. 로마 가톨릭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김대건 신부.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있잖아요. 김대건 신부. 그 사람은 김대건 신부는 우리나라 한국의 성직자들의 수호 성자래요. 수호 성자. 그러니까 이 수호 성자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어때요?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기도하게 하고. 또 프랑스는 성 바르티노, 그 다음에 잔다르크. 잔다르크가 그 프랑스 영국 전쟁 때 그 우리나라 유관순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잔다르크를 수호 성인으로 공식 그 로마 가톨릭에서 배정해놨어요. 자, 이게 어때 미신이잖아요. 우리나라 어때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 세워놓고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그 미신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어때요? 전부 미신이에요. 미신. 전부 미신이에요. 마리아한테 절하고 뭐.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 뭐 우리랑 비슷하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정말 모르는 사람. 로마 가톨릭하고 우리 기독교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우리는. 완전 로마 가톨릭은 거기는 완전 우상숭배 집단이에요. 우상숭배 집단.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는 거지. 거기 구원이 없어요. 거긴 이교. 기독교도 아니고 거기는 이교.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우리 기독교에 미신적인 행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기독교에. 우리 기독교에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어때요? 말씀 뽑기. 말씀 뽑기가 있어요. 지금도 말씀 뽑기 많이 합니다. 어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말씀 뽑기 지금도 뭐 새해 얼마 안 지났지만 또 말씀 뽑고 해요. 말씀 뽑기 해요. 제가 있던 교회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새해 됐으니까 말씀 뽑아가지고 점치는 행위예요. 점치는 행위. 그 미신이에요. 이방 종교 도입한 거예요. 점칠 때 어떻게 점괘 어때요? 점괘 하나 뽑아가지고 어때요? 자신의 운명을 점치는 거잖아요. 그 행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기독교에. 왜 가져왔을까요? 이 사람들의 부패한 본성은요. 무속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부패한 타락한 본성은요. 자기 운명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뭔가 짜릿하고 오늘 이번 올해 나한테 주시는 운세가 뭘까? 예? 뭔가 찌릿찌릿한 것 같고, 예? 이게 왜 그래요? 옛날 습성, 무속의 그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점치는 행위에 찌드는 우리 한국 사람들. 예? 이 말씀 뽑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거 예? 외국에 없는 거예요. 이거 왜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사람들이 점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무속이 그만큼 뿌리 깊게 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우리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게 뿌리 박혀 있었던 문화기 때문에 그걸 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미신행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치는 걸 좋아하니까 어때요? 신문에도 매일 매일 운세 나오죠. 예? 점치는 거 저 궁합 또 맨날 궁합 보죠. 예? 그 요즘 젊은이들 어때요? 요즘 젊은이들은 타로점 또 많이 봐요. 타로점 보면은 엄청 많이 있어요. 뭐 젊은이들이. 예, 막 제가 예전에 있을 때도 보면 극장에 타로점이 이렇게 쫙 있었거든요. 극장 옆에 보면은 그럼 젊은이들이 거기서 줄 서 갖고 있어요. 타로점 보겠다고. 그게 뭐 재미로 보든 뭐 정말로 보든 간에 그게 우리 인간의 그런 습성이에요. 습성. 타락한 본성. 운명을 뭔가 미리 알아보고 싶고 뭔가 자기가 미리 알아서 대처하고 싶은 그 인간의 속성. 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금하셨어요. 분명히 점치고 이런 거 금하. 신명기 18장 19절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18장 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곤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래서 기흉을 말하는 자, 점쟁이. 이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기흉, 화복. 이런 거 말하는 거 하지 마라. 기흉, 화복 말하는 거 하지 마라. 왜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줄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쓸데없이 우리가 내 미래가 어떨까? 그런 걸 우리가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 자체가 악하다.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다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미래의 일은. 하나님이 그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뽑기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뽑았는데 시편 41편 3 실화예요. 시편 41편 3절을 뽑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병 고쳐 주신다는 약속. 그런데 이 뽑은 사람 아들이 백혈병 투병 중이었어요. 25살인데 백혈병 투병 중이었대요.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너무 기쁜 거 이거 뽑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병 낫는구나. 그 뽑아서 이제 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막 축하한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병세가 악화돼서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담임 목사님 멱살 잡고 이게 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신명기 8장 18절을 뽑았어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데 취직시켜 주시려는가 보다. 기대를 갖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점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점치는 말씀만 하나님이지 뽑는 것만 말씀이지 그 본질은 뭐예요? 점치는 거잖아요. 네. 점치는 거. 운세 보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요? 66권 전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예? 무슨 한 구절이 나한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 66권 전체가 골고루 66권 전체가 골고루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예?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주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내 말씀을 순종하는 거지. 아니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 카드를 왔는데 말씀 카드를 가지고 말씀 카드를 그
좀 안 좋은 거 버리라는 거예요. 안 좋은 말씀 좀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그렇게까지는 나 예전에 교회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야, 이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안 좋은 건 또 뽑아버려. 근데 보통 말씀 카드 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말씀이 없거든요. 대부분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조차도 뭔가 조금 덜 축복하는 거 빼버리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무슨 뭐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 성도들은 뽑아가지고 좋다고 막 그래. 그거 보면서 기가 차요. 내가 다 안 좋은 거 뽑아낸 건데. 그거 모르지? 아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아니, 그럼 뽑으려고 그러면 성경 66권에 그 전체 구절에서 뽑든지 그러면 진짜로 뽑을 것 같으면. 그러면 성경 66권이 31,102절이에요. 31,102절. 그럼 31,102절에서 뽑든지요. 아, 거기서 만약에 그러면 안 좋은 말씀, 뭐 책망의 말씀 나오면 그거 받아들이든지 그러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만 골라가지고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게 올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네. 자, 여러분, 이게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 예?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타협한 거예요. 타협한 거. 사람들에게 좋아하니까, 재밌으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뭐 그거 그 정도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그냥 덕담이 덕담. 그냥 뭐 좋은 말이니까 그냥 제가 받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이기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게 자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뭐 요구절만 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그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독이에요. 모독. 우리는 전체 66권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골고루 우리가 이걸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순복해야지 내가 뽑고 싶은 말씀 그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해야지. 내가 말씀 뽑아요? 그건 내 욕망을 뽑는 거예요. 내 욕망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큰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큰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욕망을 섬기는 것이. 이 미신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미신 행위를. 로마 가톨릭의 로마 가톨릭의 그 성체 기적을 숭배하는 거. 성체 기적 그걸 숭배하고 성모 마리아가 파라고 해서 그 우물에 파가지고 그걸 와가지고 거기서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좀 분별을 가지고 우리는 미신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오는 기적, 또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들고 순복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